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데 각자 가정에서 또 어디서 드리던지 간에 이 예배에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 일상생활들이 많이 그립고 또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만 주님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부르실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빛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학업, 친구들과의 교제, 각종 시험들이 어려워지면서 말하지 못할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하는 모든 걱정들과 생각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학생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저희 학생들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셔서 학생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예전처럼 웃는 얼굴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저희가 각 개인의 믿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더욱더 돌아보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비록 현장에서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그 처소에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강구를 드리자면 지난달에 잠언 성경 읽기에 동참한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선물은 각 총무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꼭 선생님들한테 꼭 연락 받으셔서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저희가 읽고 있는데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엄청 밝고 또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집에만 가면 조용해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조신하게 행동하고 식사도 막 조용하게 먹는데 집에만 가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막 폭식하듯이 막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목사님은 가정에서의 이 모습과 또 밖에서의 모습이 조금 다른 부분이 저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밖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함께 있을 때는 좀 과묵한 편이에요. 말이 좀 적어요. 근데 가정에만 가면 그와는 조금 반대적으로 이런저런 수다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내에게도 그렇고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고 밖에보다는 훨씬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또 혼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았나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나 혼자 있을 때 그런 모습들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정에서의 모습과 또 밖에서의 모습 어떤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은 한결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 변화되는 모습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늘 한결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라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나 동일한 모습,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늘 동일한 거 말이죠. 이걸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말, 행동, 삶들이 한결같고 동일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지금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동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며 사는 삶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지 않는 삶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지 않는 삶. 어떤 삶이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아간의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여리고라는 성을 두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너무 힘든 전쟁이었거든요.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기 전에 몇 가지 지켜야 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들,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취하게 되는 이 물건들, 전리품들 다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그 물건들에 손대면 안 된다. 다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이 물건들, 이 전리품들을 몰래 빼돌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물건을 몰래 훔친 것이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훔친 게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몰래 빼돌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간이 훔친 물건들, 전리품들,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깜쪽같이 숨길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도 이 사실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인데 아간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감추었다고 한들 하나님에게는 감출 수 없죠. 절대 감출 수 없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아간의 이 도둑질,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음 전투에서 그만 패하고 맙니다. 너무나 쉬운 전투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전쟁, 그 싸움에서 그냥 맥없이 패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이 도둑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서 이후에 이 아간과 그의 아들들, 딸들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훔친 물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소유, 가축 다 불사름 당하게 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한순간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지 않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할까요? 왜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할까요? 왜 비리를 저지를까요? 왜 사람들이 남을 그렇게 모함하고 욕하고 심지어 남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중고등 친구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는 삶의 그 유익, 결과,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그 예로 요셉의 예를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은 참 인생이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인생이 참 억울해요. 안타깝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독차지했던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인간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짐승과도 같은 그런 노예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 비참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신분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고 신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왜냐하면 이 요셉이 용모도 괜찮아요. 용모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일도 너무 잘하고 믿음직스럽고 했거든요. 너무 성실하고 충실하고 믿음직해. 잘생겼어. 그래서 이 집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요셉, 나랑 잠자리 하자. 요셉, 지금 아무도 없어.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너랑 나 단 둘밖에 없어. 단 둘이야. 남편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들키지 않을 테니까 나랑 잠자리 하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당시에 나이가 젊었어요. 혈기왕성한 시기에 그런
나이였어요. 또한 요셉은 신분이 노예였어요. 주인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네, 예스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 노예. 더 나아가 요셉을 지금 유혹하는 여자가 누구죠? 바로 자기 주인의 아내예요. 말 한마디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워와 힘과 권력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지금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과 상황, 내 지금 신분과 위치, 이런 걸 다 고려하고 다 생각한다면 이 집 주인의 이 여자의 유혹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이런 현실과 상황, 내 신분, 내 위치 이런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단호히 거절했어요. 단호히 거절했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라 날마다 유혹하는 이 여인을 뿌리쳤어요. 단호히 거절했어요. 날마다 유혹하는데 왜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걸 이 요셉은 기억하며 살았으니까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보지 않는 진짜 그런 현실, 상황.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생명이 보장될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죄악을 지을 수 없다고, 그런 큰 죄악을 지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단호히 날마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었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요셉은 힘든 상황과 현실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바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이 인생 자체가 남을 속이는 인생이에요. 속이는 인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 그러다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속이다 보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먼 길을 떠났으니까 배도 고프고 또 집이 없으니까 이 노숙을 해야 하고
그러니 이 도망자 이 야곱의 인생은 늘 염려와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늘 앞이 캄캄한 거야.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집은 어디서 노숙해야 되지? 무얼 먹어야 되지? 혹시나 동물들이 위협하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해하진 않을까?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 비참하고 참담했겠어요. 이런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도망자 인생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참, 이럴 때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도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 평안을 얻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막 잘 해결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는 난처하고 난감하고 너무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무도 나서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 다 외면해요. 다 외면해요. 그럴 때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나에게 다가와서는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엄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엄마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게. 자녀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럴 때 진짜 큰 힘과 위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 큰 힘과 위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일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서 펼쳐지는 인생이 계속 아름답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큰 위로와 힘과 평안을 얻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을 늘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이런 복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늘 동행함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힘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그 하나님 때문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